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일찍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말씀대로 즐겨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멘. 날 사건들 제9장 일요일 법령 가운데 세 번째 시간 일요일 법령 옹호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논증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사건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고 10MR 239쪽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이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고 각 시대의 대쟁투 587쪽에서 말씀합니다. 전에 그래서 일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일요일 협령 내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이미 들었습니다.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협력하여 행동합니다. 개신교회는 로마 교회 세력의 우정의 손길을 건넬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상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바이블 코멘터리 7번 910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교가 어떻게 우상 숭배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도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종교이며 결국은 개신교회와 연합하게 될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합은 카톨릭 교회 내의 변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변화될 것은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편에서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므로 카톨릭 교회와 악수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리비언 헤랄드 1886년 6월 1일자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겠어요? 카톨릭 교회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화돼요? 개신교회가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악수한다고 카톨릭 교회와 악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개신교계는 불법의 사랑과 동맹을 결성할 것이며 교회와 세상은 부정한 화합을 이룰 것이라고 바이블 코멘터리 7권 975쪽에서 말씀합니다. 유럽의 로마교와 미국의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각시대 대쟁투 616쪽에서 말씀합니다. 일요일 법령은 로마교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예언돼 있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강제로 사거나 팔거나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여기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뭐예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고 영혼 불면서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냥 천국에 갔거나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그 많은 기독교의 공통적인 교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와 일반 종교하고 뭐 불교도 그렇죠. 영혼 불면서를 믿고요. 또 일요일 날 다 예배드리고 그냥 아주 일요일과 일요일 신성성과 또 그 영혼 불면설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서로 연합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교 측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강요하도록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고 각시대 대쟁투 445, 448, 449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모두 절하도록 한 것처럼 미합중국이 이렇게 일을 준수로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랄지라도 그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준수를 통하여 강요하도록 하고 짐승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여기 미국을 얘기합니다. 미국이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지금 뭐라 하겠어요? 미국의 헌법은 종교 자유를 첫째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원칙을 지금 거부하고 이 일요일 법령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날 쉬도록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탄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455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교는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위기에 접근함에 따라 주님의 도구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불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권이라는 하나의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을 반대함으로써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연합할 것입니다. 이 연합은 대배교에 의하여 공고하게 된다고 교회증언 7권 182쪽에서 말씀합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은 정부의 기초가 되어온 공화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국가적인 배도로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황권 종교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무효화될 것이라고 7MR 192쪽에서 말씀합니다. 지적으로 크게 목맸던 시대는
교황권의 성공에 유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크게 광명한 시대도 교황권의 성공에는 마찬가지로 유리한 것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4SP 390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각시데이트 쟁투 573쪽에서 말씀합니다. 국가적인 일율 법령은 국가적인 배교를 의미합니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율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455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일 중 첫째 날에 안식일로 숭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여호와에 의해서 복받고 거룩하게 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AI로 말미암아 또 컴퓨터로 인해서 네이버나 이런 거에서 그 안식일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라는 거. 주일 중 일곱째 날. 토요일, 토요일.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요즘은 그게 바뀌어졌어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요즘은 일요일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겠습니다. 일요일을 숭배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기만자의 편에 놓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배교가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가려 뽑은 기별 3권 388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편 119편 126쪽에서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도 거의 옛날의 법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법들을 지금 막 계속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게 되면 누가 이래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여호와께서 직접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종교 자유는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 안식일이 어? 맞으니까 너 안식일 꼭 지켜야 돼 하고서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후원하게 될 때,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또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후원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의 자는 차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는 한울책들에 기록될 것이라고 리브앤 헤랄드 1893년 5월 2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그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이 가서 세운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그 개신교 국가에서 똑같이 로마교가 했던 미국 이제 유럽 쪽에서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 개신교의 미국이 하려고 한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고 그 예언이 거의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지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굳게 서야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정수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아, 일요일 호흡령이 내리고 우리가 그럴 적에 그냥 교회 다닌다고만 하고 말씀을 잘 보지 않고 그거를 이건 이리 가야 되는 긴갑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살면서 굳게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으로 나온 교회들인데 일요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천주교하고 거리를 두려고 이렇게 했는데 천주교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기독교가 개교회주의로 해서 각 교회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독립적인 뭐 사업체 같은 거죠. 목사님들은 사장님처럼 그래서 교회를 일구려고 하다가 세속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타락한 그래서 어, 교회를 이제 돈 받고 판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 교인 머리 숫자대로 이런 식으로 중앙 집권적인 이제 그 가톨릭 교회하고 틀리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중에서 성경대로 하지는 않으면서 어, 그 타락하는 모습.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표준이 많이 내려가 있는 천주교에는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자유롭지 않습니까? 제사도 지내도 되고. 그런 천주교는 이제 고상한 그 형식 같은 게 이제 장엄하고 미사 같은 거 이렇게 지낼 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있었고 그래서 개신교회는 제대로 자기 위치를 제대로 못 지키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요즘은 부끄러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위상을 회복하려고 힘이 센 세상에서 존경받는 천주교하고 손을 잡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는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정치적으로 개신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어느 정당의 편을 들면서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런 위상을 회복하려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카톨릭의 손을 잡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흐름을 보고 있는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항상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 말을 좀 서로 간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들이 깨달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실을 잘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보홍 성도님, 몸속에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보홍 성도님, 네, 예, 예. 들립니까? 네네. 네, 그래서요. 저는 많은 시간을 개신교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자꾸 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충성해서 남고 한 사람은 나가서 탕진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한테
환영을 받는 그 장면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왕좌왕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신앙을 가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지금 탕자의 비유를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 결국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탕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그 아들처럼 내가 어, 난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 그러면서 화를 내는 그런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용서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일요일 협령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내가 일요일 협령 이거 내렸을 때 말씀 안에 서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지혜요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성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어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흘러 떠내려 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정봉 장로님, 어르신, 예, 잠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봉 어르신, 요즘에 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네. 깊이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탕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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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 믿을 때 탕자의 비유와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이 두 가지 그 에피소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신앙이 그래도 지금 이 정도나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거기서 생각하는 건요. 탕자가 용서를 받았다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역시 그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용서를 받은 자가 주님께 충성을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깊이 생각하신다고 그 하시는 그 정복 성도님께서는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걸 또 주님께서 하늘에 벼락을 쳐서 우리가 잘못하면 죄인이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듣기 때문에 자발적인 충성이 나오고 자발적인 순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공 어르신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해주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주변의 양로원에 가서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한테 주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또 이웃한테 좀 더 선한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실생활에서 실천하시면은 주님의 사랑을 갚아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의 길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요즘에 그 기독교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카톨릭 교인들은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성경에 또 예언된 일이거든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세상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점점 심해질 거고요. 지금 개신교는
캐토릭하고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지금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뭐, 개신교회는 뭐, 다른 종교하고, 카톨릭은 다른 종교하고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오늘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사단이 사건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전인수가 뭐냐면, 자기 밭에, 자기 논에다가 물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앞으로 이제 재난들이 점점 심해질 것인데, 그것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은 참된 안식일은 점점 무효화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고 주님의 편에서 굳건히 우리 믿음을 지키는 또 저와 또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예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지막 때까지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힘내라.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참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의 징조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만이 참신이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름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온갖 계략을 동원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것인데 주님, 사단을 이긴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안에 저희가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도 저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